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주간의 첫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이 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원근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이 일이, 이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가지고는 가서 거기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풀고 끌어와라. 근데 혹시나 누군가가 왜 이걸 우리 걸 끌고 가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에 갔더니 정말 그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임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주인들이 왜 우리 거
나귀 끌고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끌고 가냐? 그랬더니 이제 두 제자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즉시 그걸 가지고 가도록 허락해 준 거죠.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서 가가지고 그 나귀한테 그렇게 풀어오니까 주인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대로 또 그 주인들이 기꺼이 그걸 내어 놓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 주인들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나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니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에는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 속에 이 나귀의 주인들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 무리들이 말이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도 깔고 종려 가지도 또 깔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이 나귀의 주인들도 있었겠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이렇게 환영을 받는 이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우리 집 나귀라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로부터 5일이 지난 금요일에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로부터 5일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도 이 나귀의 주인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들은 다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아주 증오하는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타지에서 온 순례객들이에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그 순례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예수님 증오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 끌어내리고 좀 예수님을 해치고 싶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그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금방 마음이 바뀔 사람들이었거든요. 금방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다가도 바리새인들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편으로 기울 사람들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이 수많은 무리들은 5일 후 금요일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편에 서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놀랍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며칠 후에 완전히 반대편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5일 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감소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최악일 때,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죠.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그 해안가 중심의 선교를 했거든요. 해안가 중심이 이제 도착하기도 쉽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그 해안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훨씬 더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지 선교, 내륙 선교를 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큰 일도 해냈고, 그리고 교회에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고 존경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영적 빈곤감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영적 빈곤감. 그래서 더 노력했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빈곤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의식이 계속 자기를 누르고 있고, 실패, 죄, 그리고 영적 그런 빈곤감, 영적 좌절감, 영적 무력감, 이게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카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 한 문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편지 속에 한 문장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문장을 읽고서 이제 눈이 열렸어요. 내가 신실한 선교사가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 오늘 본문 성경 묵상과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함께 다 모이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서 애를 쓰지요. 근데 내가 신실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은 더 우울한 거예요. 마음속에 좌절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경험입니다만은 신실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20년 전, 30년 전의 일이 난데없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새벽기도 오려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처음 생각으로. 20년도 더 되고 30년도 더 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 행동들, 하나님을 멀리 하고서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행동들, 이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죄의식이 저를 굉장히 누르는 거예요. 신실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우울해지고 오히려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묵상에 진전이 있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글을 읽은 다음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었어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었을 때 제 마음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신실하려고 애쓸 때는 없었던 기쁨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5일 후까지 알잖아요. 5일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한 변덕스러운 배반, 이 모습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처럼 되지 말고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여기에 신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라는 얘기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약속하신 것 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 어기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그 어린 나귀만이 아니고 그 어미 나귀도 같이 풀어가지고 끌고 온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나귀 새끼거든요.
그러면 나귀 새끼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어미 나귀도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가, 동물까지도. 그 새끼 나귀만 데리고 오면 어미 나귀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새끼 나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미 나귀도 같이 풀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그 까마귀도 먹이고 입히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말씀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배려하고 사랑한 모습을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나귀도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배려하시고 사랑한다면 너희 가족일까 보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귀만 봐도, 나귀를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예수님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고 그리고 5일 후에 그 무리들의 모습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변치 않으셨어요. 조금도.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신실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옮겨 적어 놓는데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옮겨 적어 놓은 문장이 있어요. 표도르 파블로비치라고 하는 사람,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정말 저 사람은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표도로 파블로비치예요. 그런데 그의 셋째 아들 알료샤가 있는데 그 알료샤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 표도로 파블로비치를 대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료샤는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비방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폐부를 찔렀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료샤는 함께 살면서 표도로 파블로비치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도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비방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폐부를 찔렀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비방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비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로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기 때문에 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배부를 찔러서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순장들 그 카톡방에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과연 순교의 상황 앞에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 자체가 참 귀한 생각이라고 여겨져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생각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생각 가능할 겁니다. 내가 죽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기꺼이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 신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애를 써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목 놓아 우리 주님을 찬송하다가도 금요일 같은 상황이 되면 주님 배신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신실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신실하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우리는 신실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실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새로워지고 신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신실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신실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저희의 신실하지 못함, 신실할 수 없음이 드러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완성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애를 써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 저희가 붙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께 죽기까지 신실하게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